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속에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사죠. 부사는 감사가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끊임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많은 기쁨이 넘쳤던, 감사가 넘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읽었으니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합니다.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아주 대단한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이 세상의 단어로 지됐던 그러한 날을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인 여러분과 저의 간섭하시고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끊임없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생활이라는 곳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배워진 지식도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모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난날에 배웠던 건 다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학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자기가 그 지식을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치면 안 돼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하우가 없습니다. 잘 못해요. 근데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그래도 제가 좀 나아요. 우리 형제들보다는 내가 좀 난데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는 거. 우리의 노하우 제일 많은 분은 이제 시부인 집사님이죠. 그런 건 알아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해보고 알아지는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띄어쓰기 못해서 그런데 십자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얘기하죠. 이제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 죽음은 나의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죄가 씻겨지는 거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었던 그를 가리켜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어? 당시 지금으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될 수 있죠. 뭐 알지만 나는 신이 아니다. 뭐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 아직도 그가 신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같은 그 나가 신이 아니라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살면서 나는 메시아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좀 미련하다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믿지만 세상은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현혹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뭐 이번에도 뭐 다큐멘터리로 터져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보고 느껴지고 여러 배우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감흥하지 않았으면 난 좋겠어요. 좀 좋겠어요. 별일이 다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다. 중요한 건데 이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능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말씀드린처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인 십자가가 교육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데서 다 들어서 배워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빛이 되라 하지 않아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근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너는 빛이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를 향해서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2명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렇잖아요? 빛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정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 이것이 이제 저절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단어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로 이루어진 책으로 이루어지는 누군가의 경험에 의한 책의 간섭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이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릴 적에 모태신앙 교회를 그냥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머리 컸다고 아이고 교회가 무슨 그쪽에 왜 내가 뭐하러 우리나라 역사나 배워야지 세계사 역사나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뭐하러 이러면서 저도 교회를 떠났죠. 다시 들어온 계기가 저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저 사람을 만나면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 딸이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빛이 이게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 순간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통하거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면요. 이미 우리는 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예수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요. 들린다고 글을 읽는다고 배워진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잘 내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진짜 내가 믿음으로 100% 믿고 앉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새기고 마음에 담기를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지만 당신께서 사랑하는 빛과 소금인 자들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빛으로 밝게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빛이 아직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한 아예 악인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정말 이뻐하는 애들만 통해서 기록된 역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지만 악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의인들 중에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사용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그러면서 전부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 다 알지만 그들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온전한 빛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묻어나고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냐? 노하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딜레마의 갈등에 자꾸 빠지냐면 내 삶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이 있고 내가 삶이 있고 이 삶이 있는데 하나의 역사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마 할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의 역사인가? 답은 모든 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 내용들은 삶의 기준인 도덕과 윤리의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최대한의 법을 지켜가고 규칙을 지켜내고, 우리가 오랜 동안 가정에 있다면 가정의 관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데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뭐냐? 내게 주어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것이 내가 일하면서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 내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의인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득이 되고 이 일하고 득이 돼서 그 사람이 내게 용돈을 주고 돈을 줄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할 때 용돈과 돈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고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는 거에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야? 척척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기구이 필요 없어요. 웃어주면 되고, 이단들이 뭐 사이비들이 와우당탕 나타나도 여러분 그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랑 똑같이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사이비는 안 하는 거죠. 이단은 다른 말씀의 뿌리를 두고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이단들 중이나 또는 기독교 정통에서도 사회를 혼란시키면 그게 사이비예요. 그게 사이비로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은 다 사이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교회, 내가 정통교회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뭐 삶이 저렇게, 나는 저 교회 안 다니까 나는 정통이야. 웃기는 소리라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통 교회라고 다녀도요, 택함 받는 자는 적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셔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주간이라면서요. 십자가에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대충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되뇌이는, 그분이 왜 죽으셨지? 생각해 보시오. 나를 죽으셨다. 그래? 이런 거 생각해 보시오. 내 죄가 씻겼어? 아 그래? 이런 거 생각해 보시오. 그럼 나는 뭐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접어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셔야 돼요. 학생은 학교 다니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뭐를 다 하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나는 이 일을 할 때 나는 의인이다.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누군가 아이고 뭐 효도하고,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겸손은,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는 뭐예요? 끝없다는 얘기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이 막 기쁨이 넘치는 일이 세상에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그걸 뭐한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삽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글로 써놓으면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좋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녹아들고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순결해서 그래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서. 아멘. 순결이라는 단어는 악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건 순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결의 자체를 악을 멀리하는 게 순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이라는 단어 자체는 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가 창조된 인간으로 회복되는 그런 눈을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어디 눈이냐? 하나의 창조의 눈.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보라고 주신 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 아멘. 자, 이 눈을 줘서 세상을 봤던 하와는 뭘 봤어요? 선악과를 보는 거죠. 눈을 밝게 했다. 순결하여. 악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제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바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새로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 만들었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으로 회복시키거든요.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고 크게 그건 아닌 거죠. 아직도 나는 저 사람보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적은데요. 나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약올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싸워도 돼요.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는 내 능력이 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못 살지만 나중엔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지만 욥은 잘 살았어요. 엄청. 근데 사탄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폭삭돼가지고 나중에 더 처음보다 잘 사는 것 더 3배 이상 더 잘 살았다는 것을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다. 처음에는 가난하지만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빛이야. 근데 나는 빛인지 내가 모르거든. 몰라요. 근데 교회만 하면 빛이래. 미치겠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래. 바울이 그 대사님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이것이 제 경험과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말씀을 만들어서 쓰는 설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전부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왜? 내가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 빛이 점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알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나를 돕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무엇을 할 수는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빛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직. 그 말씀을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갖고 듣기 때문에 아니 그 누가 기록한 거냐 바울이 쓴 거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점점 밝아져. 나중에는 서치라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능력이 드러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인간의 목적,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거 일단 적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나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하여야 할 가장 내게 이롭고 유익하게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서 나는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그냥 뱉어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정미 원사님 하셨잖아요. 그릇마다 덥지 않을 때 해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 거를 우리가 그냥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잘 못하시는 의인들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셔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목사님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요? 나는 빛이잖아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빛이 서치라이트가 되고 이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뭐 하셔야 돼?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 속에 그들 만남 속에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역사에 모두 다 여러분 저는 다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결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고